반갑습니다. 7월 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서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좀 긴 내용인데 모세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고,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애굽 새로운 왕이, 요셉을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이 인구 말살 정책을 쓰는 거죠. 특별히 그 남자들은 군사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비참한 일이 발생하죠. 근데 그때 태어났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거죠. 모세를 보내는 시기, 이 땅에 보내는 시기가 마침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는 위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아이로 태어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모세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호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석 달 만에 강에 버려졌지만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입양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백성들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킬, 노예를 구원시킬 그 장본인을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전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과 계획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지만 40년 만에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26절, 23절부터. 나이가 40세가 되매,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감사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준비되었고, 그런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그 구원을 받았고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구원자를 배척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암시하면서 이야기해요. 40세가 되어서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일을 시작했는데, 물론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그럼 그것은 구원하기 위하여 죽인 것이죠. 살인자가 되었고, 사실 이 모세가 혈기가 왕성하고 또 젊어서 뭔가 충동적으로 했다, 물론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적어도 충동적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모세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구원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배척했어요. 그때부터.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모세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동족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나자 모세는 도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망했어요. 도망하고 광야에서 살고 거기서 결혼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80세가 되었을 때 40세에 도망을 갔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30절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33절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금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곳은 성전만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땅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요, 가나안 땅이요. 그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믿고 성전에 올라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명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여겼다. 그런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시작할 때부터 배척하려는 성향이 많았다. 그 배척은 선지자들도 배척했고 예수님도 배척했고. 배척의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너희들의 배척의 역사가 지금 이제까지 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렇다. 너희들은 배척의 역사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처음부터 40세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 이제 80세에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셔서 또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와서 노예로 살고 있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이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겠다 하니 너희들이 지금 한가해서 그러냐? 시간이 있어서 그러냐? 너희들에게 일을 더 부과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는 말이 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마음으로 애굽으로 향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모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거절하고 복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다시 애굽으로 마음이 향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너희 손으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를 신이라고 너희들이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1절 이후로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나서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성막은 가지고 다녔는데 광야를 돌 때는 그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게 이동했고, 사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여기에 이제 안착을 했고, 다윗의 때에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아니, 궁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야기하자 솔로몬의 때에 짓겠다 하면서 성전을 짓게 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요. 그런데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하고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미 구약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성전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전을 지을 때부터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이 조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긴다. 이 말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배척하는 너희, 그리고 배척하는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고 이거 다 좋고 필요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배척한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들어 나를 조정하고 나를 가두려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고 여전히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장소는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를 교만하게 했고 특권의식을 가지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본질을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을 보니 너무나도 부끄럽고 정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한 이야기만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감히. 그래서 스데반이 바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다른 말 때문에, 진리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죽기 싫어서 진리를 죽이게 되는. 그러나 진리는 죽지 않죠. 진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죽을 수가 없어요. 죽었지만 살아나셨어요. 계속해서 죽음, 사망에 가둘 수 없어요. 사람들은 가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고 진리를 가두려고 하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나 가둘 수가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드러나시고 진리가 진리라고 계속해서 오늘도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가두려 하지만, 진리를 죽이려 하지만 진리는 가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진리, 그 진리 우리가 믿지 않고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진리는 여전히 진리예요. 그 진리 앞에 반응하고 진리를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